크리스찬의 쉿, quiet 타임. 샬롬, 크리스찬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욥기 19장 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제목은 살아계신 구세주, 나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어떤 내용인지 요약본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욥에게 남은 유일한 소망은 그의 구세주가 살아계신다는 것과 그가 이대로 억울하게 고통스럽게 죽는다 해도 결국 하나님을 뵙게 될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그러자 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언제까지 나를 괴롭히고 말로 나를 박살내려는가? 자네들은 10번이나 나를 모욕하고도 잘못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군. 설령 내 잘못이라 해도 그것이 자네들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자네들이 나를 누르고 스스로 뽐내며 나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해도 나를 이렇게 만들고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네. 내가 폭력이야 하고 외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고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지만 그곳에 정의는 없구나. 그분이 내 길을 막고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며 내 길을 어둠으로 가리셨구나. 나에게서 영광을 가져가시고 내 머리에 면류관을 벗기셨구나. 그가 사방에서 나를 치시니 내가 죽게 되었고 나무를 뽑듯 내 희망을 뽑아버리시는구나. 내게 화를 내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시며 그의 군대를 내게 보내시니 그들이 내 집 주변을 둘러쌌구나. 그분이 내 형제들을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아는 사람들이 모두 낯설게 되었구나. 내 친척들이 나를 외면하고 내 친구들 역시 나를 잊어버렸구나.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나 여종들도 나를 모른 채 하고 낯선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아내마저도 내 숨기운을 싫어하고 내 형제들도 내 옆에 오기를 싫어하며 심지어 어린이들까지 나를 멸시하고 내가 일어서면 나를 놀리는구나. 내 모든 친구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들도 등을 돌리는구나. 뼈와 가죽만 남은 채 잇몸으로 겨우 살아가는 내 신세야. 나의 친구들이여, 제발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는 것을 알아주게나. 왜 자네들도 하나님처럼 나를 괴롭게 하는가? 내 살을 먹고도 만족하지 못하는가? 아, 내 말들이 모두 기록된다면, 그것들이 책에 기록된다면 철필이나 나무로 기록하고 바위에 새겨 영원히 남겨진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내 구세주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으니 결국 그가 땅에 서실 것이네. 내 가죽이 썩은 후에라도, 이 몸이 썩은 후에라도 내가 하나님을 뵐 것이네. 내가 그분을 내 두 눈으로 바라볼 걸세. 내 심장이 기대감으로 두근거리네. 자네들은 문제가 그에게 있으니 어떻게 그를 괴롭힐까 하고 이야기하겠지만 칼을 조심하게나. 진노는 칼로 나타나게 되지. 그러면 자네들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아멘.
오늘의 본문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욥은 친구들과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부당하게 취급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지도 않으시며 심하게 공격하신 결과 가족과 친구 그리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부터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한탄합니다. 그는 뼈와 가죽만 남은 몸에서 피고름을 흘리며 비참한 생명을 겨우 유지하고 있습니다. 욥은 고난의 이유를 알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합니다. 그의 고난은 사탄이 벌인 일에서 시작되었지만 실상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도 우리가 겪는 고난도 다르지 않습니다. 욥에게는 그 어떤 때보다도 참된 우정과 깊은 연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은 욥을 더욱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욥은 자기 말이 영원히 기록되어서 후대에라도 명예가 회복되기를 갈망합니다. 또한 그는 절망적인 현실에서 눈을 들어 미래의 구세주를 바라봅니다. 구세주가 오셔서 자신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것을, 그래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의 소원은 다 이루어져서 그의 말들은 성경에 남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죄인의 죄를 없애주셨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욥은 처절한 고독과 고통의 순간에서도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언젠가 일어나 반드시 자신의 의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의인의 고통에 무심하신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을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에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까? 때가 되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처절한 고통 소리를 환희의 찬송으로 바꾸실 주님을 인내함으로 기다립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한 말은 위로가 아니라 괴롭힘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정답 아닌 정답으로 모든 것을 짓부순 학대였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욥이 불평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닙니다. 고난의 이유입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아뢰고 싶은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나무를 뽑듯 희망을 뽑으셨다고 말합니다. 이 우물을 고난으로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해야 합니다. 나중에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한 시간을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며 선을 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명정대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가족, 친구들이 겪은 억울하고 괴로운 일을 적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각자에게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계신 하나님, 고난을 겪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위로와 자유를 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오늘도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를 보냅시다. 여기까지 크리스찬의 쉿, 콰이어트 타임이었습니다.